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25장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5장입니다. 525장.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죄를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제발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말라리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제발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으로 오라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제발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 떠나게 하라. 아멘. 이스기야 왕이 방백과 회중의 대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논의한 후에 6월절 절기를 이제 이미 시간은 지났지만 2월 14일 둘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왕의 명령으로 이제 공포를 하는데 저 북쪽에 있는 단에서부터 저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에까지 이르도록 이스라엘 전역에 이 왕의 명령서, 본문에는 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왕의 명령서를 전달하게 합니다. 조선 시대에는 공문서 같은 것들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파발꾼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파발을 띄운다. 파발꾼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보발꾼, 걸어서 이것을 전달하는 보발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들이 왕명이 담긴 6월절 참여를 독려하는 요청하는 이 공문서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명령서를 전달합니다. 개개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성읍에 있는 대표에게 아마 전달하는 방식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서 9절 말씀은 이 왕의 명령서가 담긴 이 공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내용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이 히스기야 왕이 잘 알고 있었고 이 상황들까지도 이 편지 안에 언급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유월절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6절 중반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이제 모두에게 전한 내용이죠. 북이스라엘도 그렇지만 남유다 역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이제 히스기야가 지키고자 하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편지 내용 전체의 핵심 부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은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아들 야곱에게 계속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로부터 맺어진 그 언약이
지금 이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일지라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라든 가정이든 무엇이 되었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시작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초대왕 여로보암. 그런데 여로보암 때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 그 호세아 왕까지 역사가 200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로보암 때부터 호세아 때까지 이들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그냥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200년을 지내온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200년이라는 숱한 세월일지라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많은 포로들이 잡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완전히 점령당함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BC 722년에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아직 멸망당하기 지금 5년 전, 6년 전입니다. 이때에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포로로 끌렸던 자들이 다시금 노임을 받을 것이고 이 나라는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알 수 있듯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죠. 한마디로 탕자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탕자의 비유 가운데에 탕자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방탕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가 되어서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이전 그 탕자의 삶 어떻게 살았는지 수개월을 살았는지 수년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기간 동안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면서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세월 200년을 보낸 이 북이스라엘이 만약 회개하여 돌아오기만 하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을 섬기거나 그러기 위해서 떠나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로 멀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늘 가까이에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이 이만큼 멀어질 때가 있죠. 그런 때가 어느 때입니까? 삶의 일에 부대낄 때, 삶의 일로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을 생각지 않습니다. 몸은 성전에 와 있어도 마음은 멀어져 있는 상태. 또 어떤 교회의 일로 인하여서 갈등이나 아픔을 경험했을 때,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신앙의 침체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들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게 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 탓, 누구 때문에, 그 상황,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라는 이런 것들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묻지도 않는데 아니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면서 핑계대고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묻지도 않는데 왜 그걸 따져 묻습니까? 그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죄인된 삶,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왕의 명령이 담긴 편지, 이것을 전해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일까요? 누군가가 이제 이 왕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알려줍니다. 이제 너희들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을 이제 히스기야가 보낸 편지를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건네면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반응은 이제 내일 살피겠지만 누군가가 너희가 하던 죄악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면 쉽게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과거의 조상들과 형제들이 죄악 때문에 결국에 멸망하였다라는 이 경고를 이 편지 속에 담아 놓습니다.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더니 어떤 결과들이 있었느냐? 과거를 돌아보라. 역사를 돌아보라. 어떠하느냐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므로 이 이야기, 이제는 멈춰라. 그리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이제는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생명이 있는 메시지이죠.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데 듣는 마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질 때에, 읽혀질 때에, 들려질 때에 만약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그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일지라도 이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누리지를 못한다. 신앙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때에 이 경외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또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었을 때에는 순종하게 됩니다.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경외함,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적용이 전혀 없이 그냥 말씀만 듣고 끄떡끄떡하고 마는 것, 그것은 삶의 어떤 변화도 어떤 말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의 경청과 순종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자라기 힘듭니다.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었을 때 이 둘째 아들이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집으로 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이 마음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경청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왕의 명령, 이 명령서 속에는 놀라운 구원이 담겨 있고 생명이 담겨 있는 마치 복음과 같은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귀 닫아버리고 마음 닫아버리고 고개를 돌려버린다라면 어떤 변화가 어떤 일들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날까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잘 듣고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우리의 삶이 점점점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 백성들, 온 나라에 하나님의 그 유월절을 지키자라는 이 왕의 명령이 담긴 공문이 전달되어졌지만 아무리 왕의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듣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리면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고 그의 삶에 어떤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변화와 능력과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라도 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도록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보여진다면 하나님께로 하나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다면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결단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시간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많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기아와 기근에 허덕이고 사랑은 다 식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또 사람을 돌볼 수 있고 또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마지막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사명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저 내가 매일매일 나오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이끄셨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느끼게 하셨고 생각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